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방문자가 계십니다. 김수연 성도님. 한번 손 한번 들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뒷사람 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첫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재직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경험된 것을 추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200만 엔 정도예요. 갑자기 이 큰 돈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만약에 무리 중에 부자가 있다면 금방 해결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리에게 무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고 해요. 자,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일본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야 되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빈들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같았으면 우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해서 여러 군데 음식점에 전화해서 우버를 시켜서 거기까지 배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배달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하면 돈이 있어도 음식점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돈과 음식점이 있는데 배달해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뭘까요? 통과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은 뭐라고요? 통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케다딘이 고등학교에 붙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다. 그렇죠? 시험 보니까 뭐예요? 통과가 돼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봉독합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 형편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렇다면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통과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아십니까? 안 떠났어요.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 한다고요?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어떤 이는 그 시험 때문에 절망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좀 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쉬어요. 그렇죠? 쉬는데 어쩔 때는 1년 정도, 짧을 때는 6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뭐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잠수부 성도. 잠수 타갖고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그런데 잠수부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수 타면 숨이 막히면 올라와요.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잠수를 타다가 정말 힘들고 숨 막히고 그러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지만 우리 잠수부 성도들은 언젠가는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잠수부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은요 또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성도이죠. 과연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난간을 만날지라도 무엇을 원하냐면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등산가 조지 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산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오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서 여러분 평탄한 길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탄한 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푹 꺼지는 길도 있어요. 자갈밭도 있어요. 빛보장 도로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 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푹 떨어지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특히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네 구절인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고친다는 게 여러분이 눈이 좋으실 줄 믿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먼저 마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이겁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보라. 그리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4장 17절인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떡이 몇 개 있는지 가봐라. 알아봐라. 그거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시가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그 뒤에 말을 붙입니다. 이유를 붙여요.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제공이 되었다고요? 한 아이에게서 제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처럼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에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지금 사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암담한 현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200만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마가복음에서는 가봐라, 찾아봐라,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로부터 제공받은 거고, 또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이제 떡이 있다,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8절인데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찾았는데 그걸 가만 냅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거 갖고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양입니다. 벼룩의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룩의 간일지라도 내게로 가져와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 양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 남은 떡과 그 물고기가 몇 바구니로 남아있다고요? 12바구니로 남아있었다. 그것도 가득 채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만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만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만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20일입니다. 비전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86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850만 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비전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적어요. 10명? 어쩔 때는 10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뭐 바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땅을 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사택과 교회 월세가 거의 13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에 1,300만 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나가노 교회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비전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나온 건물을 사고자 했으나 돈이 부족하여 경매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요만큼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요만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요만큼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슬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험이 있어도 묵묵히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더니 세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별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죠.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나가노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생활은 아니에요. 너 정말 싫어요. 이 생활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물론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뭐 넘어져도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쓰러져도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현장이 있을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래, 그래도 난 말씀 믿고 믿음대로 살 거야. 이곳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하를 보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사알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요, 5,000명 인원보다 더 작은 인원입니다. 100명이에요. 근데 100명이 보리떡 20개와 그 자루 한 자루에 있는 이 채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러나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그쵸?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말대로 사안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니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요, 곧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그 전에 무리를 나누어서, 어쩔 때는 오시면 100명으로 나누어 앉게 하라.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눠서 주어라. 우리의 사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삶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정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들이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주셨나? 이렇게 다 꺼내서 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 아이, 여성 포함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마술처럼 나눠줬더니 하나가 더 생기네? 나눠줬더니 하나 더 생기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너무 찔려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고 막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죠. 아멘?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3장 8절 말씀. 8장 3절. 네, 8장 3절.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죽을 뻔했지, 고통스러웠지,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거야. 그게 숙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인생길이었지만 그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줄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한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진 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쁘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복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인간이 나를 욕해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을 안 해줄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신 신세 타령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큰 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현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